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함께 믿는 동료 성도들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12가지로 나눠서 간결한 규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우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첫째 규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10절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형제 사랑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제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랑은 신실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외식이나 연극이 없어야 됩니다. 득을 얻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짓된 사랑은 우리하고 멀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거짓 없이 진지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저는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고, 거기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에 방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항상 그렇듯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다른 자매죠, 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자,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제자 중에 하나가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예수님 발에 한 번에 그냥 쏟아 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거는요.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논리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이 사람이 말한 이유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뭐라고요? 두 글자? 도둑이라.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도둑이다. 그래서 돈결을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 따르고 가룟 유다는 직분도 높잖아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었던 12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할 때 보면 아주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진실이 아닌 거죠. 어떤 한 남자가 어떤 한 여자를 보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돈 뜯어 먹으려고 이 여자가 좀 돈도 있어 보이니까 돈 뜯어 먹으려고 당신이 내 첫사랑이다, 뭐 어떤 경우는 또 원체 나이가 먹었으면 내 첫사랑이랑 똑같이 닮았다, 뭐 이러기도 하고,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뽑아가지고 돈 뽑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교회 안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논리는 상당히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을 본다 그러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동기가 순수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대부분 다 순수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때 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항상 뭐 괜찮은 척 하는데 사실은 딴 게 담겨 있는 게 많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거짓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은 우리 속에 담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신데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9절 후반에서 말씀하잖아요. 거짓을 피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동시에 악이라면 무엇이든지 피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고수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보완이
죄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야 그 짓을 안 합니다. 죄의 저주를 깨달아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악이 아니고 악의 결과를 싫어하죠. 벌 받는 게 싫을 뿐이지 악은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저에서 보면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인 구성보다 오히려 더 견고하고 영구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족은 여기서 끝이지만 영적인 가족은 천국에서까지 영원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우애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필로스토르고스라고 해서 스토르게라고 하는 가족 간의 사랑 이걸 얘기하면서 말씀하는 건데 한 가정, 한 식구로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게 위대한 성서학자 핸드릭슨이 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모두를 나름대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과 하는 것들이 각각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에 대한 것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것, 뭐 원수도 사랑을 하긴 해야 되지만 이건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 더 이걸 해야 돼요. 작년에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웃사랑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참 답답하죠. 그거는 구약에서부터 하던 말씀인데 그건 기본이고 근데 구분해서 적어도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게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우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10절 후반에 있는 말씀이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권면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존경해줘야 된다. 우리가 존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혜롭고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동료 믿는 신자를 훌륭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 훌륭하다라고 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말썽들을 보면 절반쯤은 각종 권리, 특권, 지위, 명예랑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진정한 크리스찬의 표는 언제나 겸손입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것이죠. 그게 성도의 표잖아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자기 권리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권리를 생각하지 않고 의무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것. 네. 그러면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다섯 번째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삶은 선악간의 전쟁터와 비슷한데 우리 시간이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렇죠? 젊은이들은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느끼죠. 생각보다 참 짧구나 인생이. 인생은 영혼을 위한 준비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뭘 하느냐가 달라요. 내가 할 바에 부지런해야 되죠.
그렇죠? 여호수아는 내가 이제부터 기도할게요. 주여 하면 안 되고 그는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각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제 첫 아들이 이제는 신학교 졸업하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걔가 저한테 묻긴 묻지만 그럼 저도 얘기는 해주지만 이젠 자기의 일이잖아요. 저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 테고 저는 언젠가 그만둬야 되죠. 얘가 이제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돼서 내가 대신 나서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난 그냥 기도나 해주는 거죠. 맞죠? 예. 근데 또 내가 할 때는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요 때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언제든지 이것도 습관이에요. 보통 보면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된 분들은 그냥 무기력하게 지납니다. 그러면은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때그때 의미를 잘 찾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열심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영이 항상 뜨거워야 됩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던 얘기 있죠. 머리는 온도상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렇죠? 근데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가운 사람. 머리가 항상 뜨거워. 근데 가슴은 아주 식었어. 이런 사람들이 피곤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철두철미하게 진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 붙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광분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성령으로 인한 열심이 분명히 있기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열심이 있는가? 이걸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후반에. 여기에 대해서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두 가지 다른 고대 사본에서 하나는 주를 섬기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때, 기회를 섬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4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카피니까 이렇게 원본이 없고 우린 다 4번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 시간, 우리나라 말은 뭐 완전히 다른 건데 이 헬라어로는 주님이란 말이 쿠리오스입니다. 쿠리오스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예요. 쿠리오스, 카이로스 좀 비슷하죠. 그리고 두 단어의 약자가 똑같아요. 약자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의미가 한편으로는 좀 비슷한 의미도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오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쏜 화살, 입에서 나온 말, 놓친 기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전에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을 만났던 거를 기억을 하시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고 안나라는 여성이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던 사람입니다. 그냥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던 사람. 특별히 안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생 자기 남편을 잃은 다음에 혼자 있으니까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래서 대신에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나이도 원체 할머니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뭔 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기도밖에.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안매하는데 사람을 못 알아봐요.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들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알아봐요. 진짜 그래요. 근데 보면은 이 진짜 저 사람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인지 하는 사람인지는 사람 분별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이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알아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기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린애인데도 얘가 그냥 애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시므온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 이 두 사람의 인생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린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 그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남게 만든 거예요. 맞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만남의 기쁨을 갖게 해주세요.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자, 8번째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미래에 좋은 것이 있을 거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현재 사는데 즐거움도 있고 힘도 나는 거죠. 소망이 있어야 인내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기뻐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동쪽 해가지고 세계를 점령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점령하면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이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니까 이렇게 다 나눠주시면 왕께서는 가지실 게 없는데요.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다 나눠줘도 저희 가서 또 얻으면 되니까. 좀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사고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좋은 게 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인생에는 절망적인 상태가 없고 단지 그 상태에 대한 절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뭘 하다가 안 됐어요. 절망적이죠? 절망적이긴 하지만 뭐 또 다시 하면 되잖아요.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알죠? 이분이 하면 다 성공했느냐? 아니, 실패를 해요. 요거 만들어야지 실패하고, 만들어야지 실패하고, 수십 번, 어떤 건 수백 번 실패를 해요. 그럼 이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많은 걸 깨달았다고. 이거 안 되는 방법이 수백 가지 있다는 걸 깨달았대. 그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이런 전구 같은 것도 그가 찾아낸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There must be a better way. Find it. 반드시 좋은 게 있을 거다. 찾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발명왕이 별게 아니에요. 소망이 강한 사람이죠. 소망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째마다 말잖아요. 아유, 뭐 되겠어. 근데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중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근데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참으라. 환난 중에 참으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힘을 끊임없이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가 항상 필요하잖아요. 음악가 중에 베토벤 같은 경우 이분은 청각 장애가 나중에 생깁니다. 그래서 음악을 못 들어요. 여러분, 화가가 안 보인다.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근데 안 보이는 화가로 세계적인 사람이 있다는 말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 음악은요, 안 들리는데 무슨 음악을 만들어요? 안 들리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안 들려요. 뭐 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들려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유명한 그 마지막 9번 교향곡 이거 했는데 하고 나서 사람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치고 그냥 환호라고 있는데 이분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안 들려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와가지고 일어나시라고 돌아보라고 그 사람들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려. 그 상태에서 남는 그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 유럽 가면은 EU에서 그들이 쓰는 그 애국가처럼 만든 게 베토벤의 그 9 심포니예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뭐 다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극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환난 중에 참으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근데 상하지 않았어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참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후반에.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11번째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직하는 것은 잃는데 그러나 주는 것은 차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내가 있고 누가 있으면 도와주면 돼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누가 필요한 걸 보면 도와줘요.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도와줘요. 참 훌륭하잖아요.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남 돕는 걸 항상 나서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누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참 귀하죠. 근데 그 다음에 꼭 광고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성도들도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얘기해요. 돌아가면서 합시다. 아니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남 돌아가면서 하래. 자기 하는 거야 귀한데 그러니까 자기도 계속 할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 나 혼자 하냐. 남들도 해야지. 남한테 짐을 지워요. 자기가 하지. 자기 못할 거면 말을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공은 내가 얻고 왜냐면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시작한 거야? 그 사람은 내가 고마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짐은 혼자 지기 생각이 없는 거야. 남들 다 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누가 그걸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내가 공급하면 돼요. 있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12번째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 후반에서 말씀하죠. 환대의 의무가 있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인들은 항구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개방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배가 와서 머물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힘을 얻어서 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기적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이게 이 부분이 특별히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좀 잘 됐는데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약해요. 뭔가 나한테 이득이 있거나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열려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선한 마음으로 이 손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잘 때도 먹을 때도 마땅치 않은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을 우리들이 가질 수가 있는가? 그런데 힘쓸 수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근본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들을 얘기하죠. 사랑한 척하면서 거짓 이런 게 아니라 진실로 사랑을 해야 돼요. 진정으로.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동기 자체가 순전해야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은 순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악은 미워해야 돼요. 근데 악한 자들이 보면 겉은 다 멀쩡하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에 속해야 돼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의 삶이 될 때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다르다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진짜 좋다는 걸 알게 돼요. 이들의 사랑은 진정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빨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칭의를 얻고 구원받는 삶을 얘기했고,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순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